흔히 우리는 교회로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영적인 삶을 말하면서도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린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결국 참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과도 같처럼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하면서요.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곧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또 이 육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에만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함께 보신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던 것은 한번 태어난 육신과 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니고데모가 그때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무리들이 전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육신의 떡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떡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떡이 있지만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이 있고 이 영적인 떡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맘카페라고 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개 주부들이 주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이 가상의 공간인데요. 얼마 전 그곳에서 몇몇이 주동을 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섬뜩한 그런 글을 올린 것이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부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순한 세력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거나 또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얼마 전 한 지역에서 맘카페에 속한 이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 교회를 무고하게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는 한동안 폐쇄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제 그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모든 수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당국의 고발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믿음의 행위를 함께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절대 영적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절대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안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는 별개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식하고 그 분야의 박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다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성령은 알고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그 본성을 더 지배를 받으며 그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모든 기준에 그 모든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이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과 그 가치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늘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말에도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며 쉽게 시험에 드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한 것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자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인 사람,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정한 신령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간적인 감정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가득하다면 성령께서는 온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을 비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이와 같이 성령의 주장,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신령한 사람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성령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항상 오늘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이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령한 사람은 바로 늘 진리를 배우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감격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한 자가 무슨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은요,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이 함께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정말 닮고자 하는 것,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신령함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함의 그 척도로 무엇을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함의 척도로 삼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신령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결코 신령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색함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함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곧 신령한 삶이라고 한 것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령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령하다고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신령하다고 하면 뭔가 예언 기도를 막 하고 몇 시간을 막 기도하고 며칠을 금식하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혹시 신령함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고자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닮을수록 우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이것을 잊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늘 성령과 동행한 삶입니다. 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이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친밀함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위 믿는다고 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여러분 내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이고 심지어 교수이고 심지어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요 오히려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자랑하기 급급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늘 언제나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입니다. 물론 신령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을 만큼의 치명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령한 삶의 그런 말씀을 오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과연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육신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짐승에게 절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와 같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속해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에 속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영적인 삶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